오늘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못지않게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진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현실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의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깊이 해준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은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챕터는 존 타운센드 박사가 썼어요. 이 책을 헨리 클라우드 박사하고 존 타운센드 박사 둘이 번갈아 가며 쓴 것 같은데 이제 존 타운센드 박사가 썼어요. 하루는 아침에 그가 나가는데 그의 아내가 여보 요즘 당신 무엇인가요?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차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없는데 하고 나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사님 마음으로 전적으로 상담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점심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는데 또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어디 다른 데다 정신 팔린 사람 같아 당신하네. 그래서 그게 짜증이 났어요. 3번이나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괜히 그런다고. 그리고 나면서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3사람이나 나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차갑게 느껴질까? 왜 정신 빠진 사람처럼 보일까? 하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분들이 그 병원도 한 30개가 넘는 정신병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깊이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업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또 문제가 생겨나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큰 진리에서부터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의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까지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진리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다. 성령님도 진리로 불리우신다. 이런 말씀들은 진리가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무엇이 옳은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므로 성장과 생명에 필요한 진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있는 진리가 제일 먼저 오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죄가 사함받는다.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요. 자, 가장 진리의 핵심이 복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네. 왜 내가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진리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라든지 남편들도 괜히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예. 괜히 남편이 짜증을 내. 저 사람 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렇게 짜증내고 퉁퉁거리고 퉁명스럽고 그렇지? 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럴 적에 싸워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면 안 싸워요. 진리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배고프면은 신경질을 부려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잘 저녁을 준비해서 배부르게 먹여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신경질이 싹 사라져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현실을 가장 정직한 현실을 찾아내는 것. 거기서부터 진리는 시작합니다. 물론 진리가 다 의롭고 옳고 선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적어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현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현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현실, 바꿀 수 없는 그 진리. 여기에서부터 그 진리가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통로는 성경, 그 다음에 사람들, 우리들의 고백,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리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진리는 무엇보다 성장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성장하려면 성장의 과정과 길을 알아야 한다. 진리의 인도가 없으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순서를 밟아 성장 과정을 완수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진리를 깨닫고 났으면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화를 냈는가, 왜 내가 그런 방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었는가,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다음 거기서부터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보니까는 남의 것을 훔쳤단 말이에요. 직접 돈을 내가 훔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주 미묘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만큼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나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 보니까는 정직하지 않았던 것을 성령님 내게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알게 할 때 드러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은요,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리만 딱 알고 난 다음에 덮어버리고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가면은 이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이 성장의 과정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예 성장이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뒤로 넘어가세요. 78페이지에
진리는 사랑과 은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진리와 분리되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과 진리를 분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은 정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자식에게나 누구에게나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 하면은 사랑과 진리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남편과 부인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앉아있고 부인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만이라도 조금 먼저 얘기해 줬으면 이 지경이 안 이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냥 울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이요 뱅크럽시 했대요. 뱅크럽시 하기 전에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 내가 하는 일이 안 좋다 하고 미리 얘기를 좀 했으면은 같이 의논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할 터인데, 자기 혼자 꿍꿍거리다가 뱅크럽시 해버리고 와서 나한테 나 뱅크럽시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하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의 대답이, 아이고, 나 혼자 마음고생하면 되지 집에 사람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눈앞에 닥친 파산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죠. 사랑과 진리가 따로따로 가면은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진리의 말을 해줄 수 없다면은 그것은 자식을 그릇되게 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진리를 말할 때에도 사랑이 없으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된다. 진실은 상대방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나 진실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정직이 그 사랑을 위태롭게 할까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 거꾸로도 남편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고, 정말 진실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이 충만하고 동시에 진리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중간에 진실을 얘기할 때에 적당하게 얼버무리신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날카롭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지금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가 부인한 뒤에 3번이나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사랑을 고백하게 하셔서. 사랑과 진실이 언제나 같이 가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둘이 같이 갔습니다. 가장 참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가로 있는 건 읽지 마시고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아가페입니다.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이요, 구약에서. 그 헤세드가 구약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언제나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것은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는 진리입니다. 의와 화평이, 진리와 관계가 서로 입맞추었다. 사랑의 근거를 둔 진실함, 여기에서 건강한 관계가 지속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진리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고 보존합니다. 또 생명을 주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지 않고 순진하게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생각하며 정년기가 되어서 지금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 지금 데이트를 하는데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보고 자기의 감정을 같이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나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속인다든지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어서 종잡을 수 없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때에 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괜찮아, 사랑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살다 보면 다 걱정할 거 없어 하고 스스로를 최면에 거는 그런 경우를 보아요. 흔히가 우리가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네.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사랑이라는 최면을 걸어요. 진실을 외면해요. 그럴 때에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볼 때에 형제님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성품이 생겼는지 한번 우리 기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가를 찾아가서 한번 도움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 진실을 가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쭉 해서 됐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잘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굉장히 세이프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꺼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 촛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거절하고 위선적이 되고 자기의,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진리를 얘기하고 깨닫는 건 아픈 일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면은 그 다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결혼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성숙을 도모할 때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결혼했다가 마지막에 파산에 이르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생명이 꺼져가는 것보다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책과 희망과 대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해 줍니다. 현실과 비현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같이 우리 읽어봐요. 시작. 예를 들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탓에 겉으로는 삶의 문제, 가정 경제와 같은 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것은 비로소 서로의 가치관과 감정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감추어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수입은 이런데 지출을 과다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아이고, 아내 내가 사랑하는데 물건 좀 사는 거 내가 일일이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안 좋지. 진리를 외면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빚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카드 빚이요, 얼마 이상이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3만 달러 이상이 카드 빚이 넘어가면은 그 카드 빚을 자기 생애 동안에 갚을 확률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자 갚다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카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정말 결심을 했어요. 매월 카드에는 잔고가 남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미국에 살면서 거의 빚을 아이들 학교 가고 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저 이자가 싼 곳으로 옮기고 막 하면서 다 처분하고, 하나도 매월 뒤로 넘어간 적이 없는 것이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그런 공부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카드를 꼭 필요한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올리브유 붓고 프라이팬에다가 전부 볶아버려라. 빚은 소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나쁜 버릇이 빚지고 사는 버릇입니다. 돈 꾸고 사는 버릇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꿔야 할 수 있지, 은행에서. 그러나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무 쓸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소모하는 그런 일로 빚을 쓰는 버릇이 있다면은 이거 정말로 기도하고요,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부부 사이에 누구에겐가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해 줘야 돼요. 같이 앉아서 우리 수입은 이런데 이렇게 지출하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활비 얼마 들어가고 전기값 어떻게 들어가고 뭘 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용돈은 이만큼이고, 그리고 최소한도 거기서 얼마는 저축해야 될 것이고, 저축이라는 것은 예비비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차가 타이어를 갈아야 할 때를 위해서라도 저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만한 것은 한 달에 300불 혹은 200불밖에 안 됩니다. 앉아서 같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에이, 난 그런 거 안 따지고 살아. 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싫어져요, 상대방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진리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시켜 줍니다. 셋째로, 진리는 영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하는 진리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를 향해서 사람들은 운명을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 계획, 섭리가 무엇일까?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영적 성장의 체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파산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 너무나 크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크고,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나 위험하고,
그래서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파산을 하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빚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나서도 굉장한 얘기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런 얘기해본 것 같아요. 인생은 타고날 때부터 파산하고 태어났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다 가난해요. 가난이라는 말이 파산이라고 그랬죠.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며칠 전에. 사람은 날 때부터 왜 이러지? 탄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제 딸이 국민학교 5학년 때 한숨을 푹푹 쉬고 집에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왜 한숨을 쉬니? 네가 무슨 목사도 아닌데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아빠는 몰라. 스트레스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5학년 때 스트레스지만 요즘은 2학년 때 이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뭘 이용하고 사용할 만한 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아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리,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내 인생의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내 삶에 옮겨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도록 살도록 프로그램되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프로그램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 진리를 살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상태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성장하게 하시는 사역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깨달으면 참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장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영적 성장이 됩니다. 성장의 목표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을 무마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데 있으면 그건 성장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성장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특별한 성장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 내가 능력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성장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이건 마지막 날 얘기할 겁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의 필요에 맞는 체계와 구성.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다 부부 사이에도 막 하루아침에 남편을 바꿔놔야겠다고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관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요구된 과제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떤 과제를 처리해야만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려면,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자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없고, 내 속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내 입하고 생각하고 다른가 봐 하고 뒤치다꺼리 하다가 우리 만나 어렵잖아요. 내가 왜 자꾸 이 실수를 할까? 그러면은 내가 이 과제를 처리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진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3, 4, 1은 그러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물지 않도록 생각.
우리 말이 얼마나 빨라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말라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내가 말을 줄이고 덜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실천해야,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실천해야 성장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성장의 방해 요소에 관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사탄이 내 성장을 막고 있다. 내 속에 있는 반항심이 성장을 막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가 내 성장을 막고 있다. 뭐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데 자꾸 뒤로 넘어지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답니다. 그 발견하는 것 자체, 그 발견해내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진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진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성장에 필요한 진리의 종류가 5가지 거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비추올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내면의 속속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요, 참 불편합니다. 나는 부족함 없어, 난 잘못 없어, 이렇게 하고 인생 사는 것이요 편하지요. 그러나 영원히 편한 건 아닙니다. 밤낮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얼마나 현실과 타협을 하고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내 인격이, 성격이 회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조명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사랑이 없이 진리만 장작 쪼개듯이 얘기해서는 아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반발만 일어납니다. 위로의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담긴 위로의 말은 큰 위안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규명해 줘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무슨 잘못인지, 무슨 죄악 때문인지, 이것이 내 스스로 잘못인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인지 타락한 세상에서 오는 사회적인 그런 결과인지, 이것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진리가 그 작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당하고 나서는 자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 나는 이용을 당할까? 왜 난 그때 NO! 하고 얘기하지 못할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깊이 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거기 어떤 내가 울고 서 있느냐 하면은, 엄격한 가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던, 눈물 흘리고 있는 어린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NO! 하고 얘기했다가는 내가 버림을 받는다든지 야단을 맞는다든지 비난을 당한, 그것 때문에 한 번도 NO!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억지로 따라가다 보면은 또 일이 엉망이 돼 있고 엉망이 돼 있고 엉망이 돼 있고,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바르지 않는 것이다 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NO! 할 수 있어야 돼요. NO!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만 하면 축복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뭘 부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안 되겠는데요 하면 2번 다시 안 합니다. 정말 2번 다시 얘기할 때는 내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얘기하지, 그냥 그분이 그렇게 선택해도 된다, 그분의 자유다 할 때는 다시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NO!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분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나한테 있는데 어딜 내 얘기에 NO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NO!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거 입어, 이게 좋은 거야. 아, 싫어, 나 저거 입고 싶어. 그럴 때는 그러니? 하고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막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 말 들어야지 하면은 이 사람은 커서, 이 아이는 커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진리가 성장과 삶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세요. 딸과 날마다 전쟁하는 엄마가 와서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나는 딸하고 못 살아. 걔는 나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전쟁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일을 맡기고 당신은 뒤로 좀 물러서 그럼. 그랬어요. 남편에게 그 일을 맡기고 딸하고 얘기하는 건 남편에게 하라고 그러고 당연히 좀 뒤로 물러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내 남편하고 나하고 같이 낳은 자식인데 왜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나 이제 지쳤어. 쟤한테 당신이 좀 접근하고 얘기 좀 해봐. 그 자기 뒤로 물러섰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딸에게 접근하니까 딸이 엄마에게 접근해 왔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엄마한테 엄마 이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접근해 왔어요. 이게 인도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성장해 갈 수 있는 나침반 된다는 것입니다. 교정,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견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견책에는 반드시 사랑과 친절과 위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 첫째로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을 보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라. 정직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해라. 이 정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성장을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좀 얘기 좀 해봐. 아이고 뭐 내가 뭐 당신한테 그래도 얘기해봐. 당연히 다 훌륭해. 그러지 말고 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얘기 좀 해봐. 정말 해도 돼? 해보라니까. 당신 너무 교만해. 당신 너무 차가워. 당신에게 가까이 가는 게 정말 어려워.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은 산삼을 먹는 것보다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선뜻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과 무관한 진리로 인하여 거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진리만 얘기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관성이 없는 진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기,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뭐가 진리인 줄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멀리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보다는 무작정 베푸는 관용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진리는 종종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고 와 그랬구나 하고 노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진리를 보면은, 깨달으면은 그 진리를 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건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영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불편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돼. 진리를 감당해야 돼. 진실을 용납해야 돼. 불편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진리의 열매는 희생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이런 것들이겠지요. 실패로 인한 현실을 직시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라면, 그 진리의 열매가 크다면은 고통을 극복하고 순종해야죠. 다른 사람이 불완전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도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거,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거.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기는 그랬는데,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라니.
나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가지고 물어도 보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내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구나. 대화가 끊어졌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편에서 아내와 함께 관계를 다시 리뷰트해 나가는 거, 그게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관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역시 고통이 수반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는, 자연스럽지도 않는 새로운 관계의 방법을 배우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이런 거 배우는 것도 그게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고통스럽지만은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고통을 달래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내면화할수록 더 많은 진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크게 실망하거나 그릇된 길에 치우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합니다. 전에 모르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게 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충고는 열린 마음이 될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진리를 받아들일수록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진리에 깊이 잠기면은 스스로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그 점을 더 신속하게 잘 알아차릴 수가 있고 담대하게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논리 정연한 진리도 있고 직관적인 진리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얻는 말없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로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진리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관련된 진리의 역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어린 시절과 과거에 대한 모든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옛날로 돌아가도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어떤 열리지 않는 챕터가 있어요.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떻게 다 완전하게 극복됐는가, 그 시점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편인가 아니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편인가? 진리가 나와 내 가정에 생명을 준다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리를 찾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성장한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